오늘은 다윗 인구조사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일대기가 전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다윗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사무엘 상하를 수요 예배 때마다 강해를 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쳤어요. 성경에 책 한 권을 마치고 나니까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게 좀 남은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다윗, 그래야 마침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서 정말로 영화롭게 되었던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이 된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똑같이 세워주셨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교만하고 변질돼가지고 내 자신이 나를 세우고 내 자신이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울 일가의 사울의 비참한 말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한 사람은 2대 왕이었지만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인물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어요. 허물 들고 실수도 있고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다 갖춰진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허물은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종일관 참 잘했던 건 뭐냐 하면 미친 왕 사울과의 관계에서 있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그 사울을 내어 맡겼어요.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게 되면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옆에 아비새 장군이 임금님, 주군이요, 내가 가서 한 방에 박아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냥 끝장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절대로 원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알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진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24장, 26장 사이에 25장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다고 다 잘한 것은 아니었어요. 25장에 나발 이야기가 나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서도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들을 부하들과 함께 보호해주고 맹수로부터 도적들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잔칫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나눠주라, 잔치 음식 좀 나눠주라 하고 부하들을 보내는데 이 나발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수치와 모욕을 줘갖고 내쫓아버리죠. 다윗이 분개했어요. 그래갖고 칼 빼들어라 그러고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그 일가를 몰살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한마디 한마디에 다윗의 분노가 다 사그라들고 다윗이 홧김에 그냥 한 집안을 몰살시킬 뻔하다가 그 영적인 어떤 치명적인 잘못으로부터 예방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 뭘 깨닫습니까? 내 위에 힘 있는 사울 같은 왕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 되지만 밑에 저렇게 힘없는 나발같이 악한 백성들도 내가 품어야 할 백성이다. 저런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세워나가요.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도 잘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완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전성기 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요,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더 이상 다윗의 적수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태평하고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하고 모두가 다윗을 존경할 때, 그때 다윗에게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게 되죠.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인구 조사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세금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또 정기적으로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보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다윗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10달에 걸쳐가지고 단에서 브엘세바 온 나라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사실은 인구 조사가 아니고 군사의 숫자, 칼을 빼서 전쟁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130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악했냐 하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어느 순간요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징기스칸이 되고 알렉산더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군사의 힘과 능력으로 족수를 가지고 대제국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다윗 속에 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 이름 믿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이름만 의지하고 자랑했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다윗이 더 이상 대적이 없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다윗 속에서 교만과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게 내 백성이고 이게 내 능력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울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사울의 인생과 가족을 멸족시킨 건데, 그래서 다윗이요 어느 순간 요압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뭡니까?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 숫자 파악해보라. 숫자가 얼마냐 하는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잠시 살 때 은행 계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이었는데, 그냥 그 계좌 하나에 생활비도 다 들어오고 거기서 세금도 나가고 다 자동이체가 나갔어요. 그런데 생활이 뻑뻑하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살다 보면 겨우겨우 그러니까 빵꾸 안 나고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잔액이 빵꾸 났다는 걸 몰랐는데, 미국 은행은 희한하더만요. 우리나라는 잔액 없으면 돈 안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 은행은 잔액이 없어도 청구가 들어오면 돈이 나갑니다. 15불이 어디서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냥 은행이 먼저 그것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불이라도 계좌에서 빵꾸가 나면 70불인가를 페널티로 벌금을 물려요. 그래서 벌금이 70불이 나온 거예요. 야, 그때 막 10불만 해도 얼마나 큰데 세상에 70불, 10불, 12불 갖고 가족들 같이 짜장면 사서 나눠 먹고 할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침만 되면 핸드폰 들고 은행 들어가가지고 잔액 있나 없나 이걸 먼저 살피는 거예요. 혹시 빵꾸 나면 또 벌금 물리니까. 그래갖고 잔액 있으면 아직 괜찮지, 마음이 안정되고, 잔액 이거 어떻게 어젯밤에 이렇게 많이 나갔지, 그러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시간 나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맨날 그 은행 계좌에 숫자 보고 웃었다가 불안했다가 걱정했다가 염려했다가, 야, 목사가 그게 뭐냐? 너의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통장 잔액의 숫자에 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떤 특정한 숫자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을 또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냐 안 계시냐 보다는 그냥 그 숫자가 내 삶의 희비를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어제 또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분이 그런 통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온 전 세계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희비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처한 나라 중에 유독 숫자에 집착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염자, 사망자 숫자를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라 이미지, 그 정치 지도자의 어떤 자기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헛수로, 거짓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막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그건 뒷전이고,
그냥 그저 우리는 이만한 숫자를 지켰고 이만큼밖에 안 죽었고, 그러니까 괜찮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라가 왕창 재앙 가운데 들어갔던 나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참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잖아요. 투명하게 다 밝혔어요. 왜요? 숫자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숫자보다 방역을 하고 이 병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숫자가 주는 폐해가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해가는 조짐 중에 세 가지의 허가 있다. 3허. 뭐냐면 허상, 허세, 허수. 망하려면 허상을 품는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 헛된 기대, 헛된 바램, 한탕주의, 도박, 로또에 많은 사람이 매달리기 시작하고 막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세, 없는데도 그냥 허세를 떨어요. 그렇게 뭘로 포장을 하고 막 그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그냥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과소비를 하고 막 비싼 걸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그냥 그렇게 포장하고 뻥튀기 하는 거. 근데 그런 허상과 허세가 오면 반드시 허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허수를, 숫자를 부풀려 갖고 숫자를 뻥튀기 해야만 그러한 허상과 허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교회도요,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자랑되지 않으면 헛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동안 그냥 예배당 짓는데, 야, 예배당 좋다, 예배당 크다, 막 예배당 크면 마치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막, 그래갖고 몇 평이냐 막. 한국 교회가 참 그런 것을 사실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예배당, 교회 안에 얼마나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모이냐,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진짜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제가 아니라 마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처럼, 힘 있는 교회, 성공한 목회처럼 치부되던 때가 있었죠. 유진 피터슨의 글을 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죄는 수를 센 것 자체가 아니라 이름을 숫자로 대체한 것이다. 전쟁에서 적군의 사망자 수로 전쟁의 참사를 가리는 것이며, 줄어든 실업자 비율로 빈곤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리는 것이고, 순이익과 연간 수익 뒤에 탐욕스러운 강탈이 숨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회개보고가 교회와 공동체의 생활을 지배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거대한 악이 마구 퍼져간다. 여러분, 참 좋은 길이죠. 전체적으로 적군이 이만큼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있는 고통과 눈물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진짜 고통당하는 그 빈민들의 고통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참 양적으로요,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엄청난 부흥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도자가 교회의 교세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 옛날 사울을 망하게 했던 그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들 속에, 이 교회 가운데 흘러오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랑돼야 될 영적인 권세도 권위도 사라지고 거룩의 능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막 그거 자랑하려고 인생을 다 쏟아요. 큰 집 마련하고 뭐하고 이것만 하면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냥 고향도 안 가요. 막 자랑거리 생길 때까지 그래. 자랑할 만하면 고향 가고 그냥 기세를 뜨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늑대가 두더지를 만났답니다. 늑대가 말해요. 야, 너 요즘 신수가 훤하네, 얼굴이 훤하네, 건강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두더지가요, 자랑하면서 너스리를 떱니다. 내가 좀 부지런하잖아. 땅을 막 파헤치고 다녔더니 산삼 몇 뿌리를 발견했잖아.
내가 그걸 아작아작 싶어가지고 먹었지. 그랬더니 막 힘이 펄펄 나고 얼굴이 훤해졌잖아요. 보여? 보여? 그러는 거예요. 늑대가 산삼을 캐먹었어? 그러면서 두더지를 바로 잡아 먹어버렸어. 그러고 배가 불러서 배를 퉁퉁 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맥없이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네요. 형님, 사냥 갔다 오셨어요? 피곤해요? 왜 이렇게 축 늘어지셨어? 호랑이가, 동생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 보여. 늑대가 자랑을 안 해야 되는데, 형님, 내가 저기 두더지가 산삼 먹은 두더지를 잡아먹어가지고 그랬더니 산삼을 먹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힘이 나고 막 기운이 펄펄 나네요. 내가 산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무슨 일이 났겠어요? 여러분, 세상 자랑은요 결국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불행했어요. 그 자랑을 계속 듣는 사람은요 듣다가 잡아 먹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세상 자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래야 주님의 강함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엄청난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 뉴욕의 유명한 부동산 업자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뉴욕 안에 유명하다는 건물은 싹 다 사서 자기 소유로 삼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저 쌍둥이 빌딩도 내 거 삼고 싶은데, 문제는 그 건물은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청 소유 건물이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로비를 하고 집착을 했는지 99년 장기 임대로 그 건물을 빌리는데 임대료 32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99년 동안 임대. 그리고 도장을 딱 찍고 됐다 하고 기뻐하는데 6주 뒤에 그 건물이 그렇게 테러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또는 권력과 학입니까? 어떤 이는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몸을 자랑해요. 근육을 자랑하고 몸매를 자랑하고 막 남자고 여자고 그냥 보여주고 싶어갖고 막.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자식을 자랑하죠. 여러분, 세상 성공,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만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벌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참 어려워요. 7년간 기근, 가뭄. 다윗은 엄청나게 10년을 쫓겨다녔던 사람인데 3개월을 도망다니겠느냐. 다윗이 3번째 3일간 전염병 선택하게 됩니다. 짧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난 참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흘 동안 7만 명의 백성이 죽임당하게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온 나라가요 통곡과 울음바다로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사람 가리지 않잖아요. 어떤 가정은 엄마가 죽었겠죠. 엄마가 죽은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가슴을 쳤겠어요. 어떤 가정은 애들이 죽었겠죠. 부모님들이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갔겠죠. 어떤 집안은 가장이 죽었겠죠. 그러면요,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이전에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한 가정 한 가정의 눈물과 고통을 다 지켜봐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내가 범죄한 겁니다. 내가 행한 악입니다. 이 양무리는,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다윗은 그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숫자 자랑하려던 다윗 앞에 7만 명의 백성, 엄청난 집안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숫자로만 봤어요. 머릿수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영혼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슬픔을 보는 거예요. 나 자랑거리로만 삼았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내 가슴에 품어지는 아비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집안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윗은요, 잃어버렸던 것들,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새롭게 회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도록, 다윗이 어떤 것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라도 징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셋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예요. 첫 번째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참 목자가 한 마리니까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그 한 마리를 찾고 나서야 어린아이를 무등에 태운 것처럼 태워갖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돌아와가지고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먹고 마시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통째로 다 잃어버린 것처럼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놨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가고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 하나 남았으니까, 착한 큰아들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저 아들이 처참하게 오는 저 동구 밖에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금방 회복시켜 주잖아요. 왜입니까? 아들 하나 잃어버린 아버지는요,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삶은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고, 너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돼.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참된 임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 여러분 모든 가정을 창대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주시고 높여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작은 영혼 하나,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 또한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안산에서요, 새가족부를 3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마침 새성전을 입당해가지고 막 새가족이 교회로 몰려올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 50에서 70명 새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많을 때는 100명, 120명 예배를 드렸어요. 새가족이 막 100명씩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런데도 제가 예배를 하다 보면요, 또 그런 중에 좀 적을 때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적었던 것이 있어서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적어왔습니다. 여느 주일과 같이 새가족 부실에서의 찬양 연습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앉아있는 새가족의 숫자가 적음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찬양에 집중되지 못함을 느낀다. 아직 예배가 시작되려면 1, 20분의 시간이 남았고, 의뢰 예배 시간이 되면 다시 자리가 채워줄 수 있음도 기대한다. 그러나 적은 새가족의 숫자는 계속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른다. 찬양 연습을 좀 일찍 마치고 오늘은 전에도 한 번씩 나를 누르곤 했던 이 마음을 직시해 본다. 사실 전에도 이런 마음이 들곤 했지만 늘 회피하거나 덮어두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이 마음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해 본다. 이 마음이 마땅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거나 쓸데없는 마음이라면 아침마다 자주 반복될 수 있는 이 마음을 오늘은 좀 정리하고 싶었다.
주의도 산만하고 기도할 시간도 짧았지만 기도를 시작하자. 마치 그런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네가 한 생명 속에 있는 천하를 보지 못하므로 그렇게 많은 새가족을 숫자로만 보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렇구나. 내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지 않고 마치 모여지는 숫자가 내 목회 능력의 반증인 듯 착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고통당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탁 내려지는 것 같은 가벼움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결 편안한 감사와 평안이 내 마음을 감싸게 되었다. 여러분, 사단은요 평생 우리에게 숫자를 자랑하라고 할 것입니다. 숫자에 집중하라고 할 것이고 그 숫자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대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알곡은 더 안으로 그러나 가라지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적은 숫자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더 건실하게 연걸어가는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더 우리를 견고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다듬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놀라운 부흥의 때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되실수록 더 높아지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도 아무리 그렇게 축복해 주셔도 가장 작은 한 영혼 한 소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 일꾼 삼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숫자로 사람을 대체하거나 한 영혼 속에 있는 천하를 보지 못하고 혹은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외적인 소유와 직업이나 사람의 외모로 판단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며 그래서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화와 믿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